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엘 1장 1절에서 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선지자 요엘은 그의 아버지가 부두엘이라는 것 외에 그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엘이 어느 시대에 또한 어느 지역에서 활동한 선지자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무겁고 엄중하며 또한 그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가 많이 배운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요엘의 예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요엘서를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엘은 늙은 자와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당한 고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메뚜기 재앙이 임했는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앙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네 종류의 곤충이 차례로 지나면서 앞에서 남긴 것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렇게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에 의해 공격을 당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곤충들의 먹성은 매우 커서 그들이 앉아서 먹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앙을 만난 사람들은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서 그들의 장래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것에 대해 망연자실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굶주림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요엘은 지금 백성들에게 그들이 당한 고통, 그들이 당한 재앙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재앙의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그 고통이 잊혀지게 될 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재앙을 잊지 않도록 이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고통을 잊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그 다음 자녀들에게 계속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이렇게 재앙을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전하면서 잊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은 이 재앙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신 무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종종 메뚜기 떼가 몰려들어 나무와 풀을 뜯어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앙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재앙이었습니다. 네 종류의 곤충이 연달아 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운다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노인들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는데
온 땅을 덮어서 땅을 볼 수 없을 정도의 메뚜기 떼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와 푸른 풀을 다 먹어치워서 애굽 사람들의 조상들로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때에 임했던 메뚜기 재앙과 비슷한 재앙이 애굽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애굽에 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끔찍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이 재앙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전하고 또 대를 이어 전해서 결코 이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인지 알지 못하고 단순한 자연재해로 여기고 지나가려는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며 그들의 죄악과 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분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권위는 매우 큽니다. 이러한 권위를 가진 선지자는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성품과 용감한 마음을 가진 자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는 그들에게 부과된 임무와 특별한 섭리로 말미암아 더욱 용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두운 시대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사이에서도 특별히 구별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지자와 같은 권위나 용감함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책임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고 또 그들이 다른 자들에게도 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우리가 배운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도록 기록해 놓으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의 교훈을 충성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